이번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권선징악은 인류가 여전히 따르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옳고 그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이 가치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기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보면 선인과 악인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등장하고 악인이 선인을 괴롭히는 장면이 이어지지만 결국은 악인은 패배를 당하거나 실패를 맞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던 선인이 이기거나 성공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스토리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 권선징악이라는 가치 기준과 현실의 괴리로 갈등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은 오히려 낭패와 실패를 마주하고 악인들에게 장난감처럼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좀 야가야지 하면서 곤모 술수를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사이에 엄청난 일을 2번이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36년의 식민지배, 그리고 해방이 지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6.25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식민지배 아래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움의 기회도 가난으로 인해서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래서 그로 인한 삶의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제에 빌붙어서 부를 축적한 매국노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현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선징악의 실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불행이고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이 대상이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 제도와 법률을 도입하면서부터 사람 하나하나의 행동을 선한 의도인가 악한 의도인가로 단순히 해석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해진 그런 기준을 가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와 같이 악하다, 선하다를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또 그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그를 고발한다면 오히려 무고의 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증거도 없고 범인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면 범인이 자수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또 가진 게 많은 악한 자가 자신의 권력이나 재력, 인맥 등을 이용하여 죄를 무마하거나 감형을 노리는 건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심지어 피해자가 대항할 만한 인맥이나 가진 게 없다면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고 무죄 판결이 나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권선징악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은 악이 성행하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권선징악의 가치가 흔들리는 현대를 사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법정에서의 판결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주신 말씀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들의 삶에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내는 25년이 이어졌고, 모세는 40년의 시간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22년에서 23년의 시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을 받는 위기의 연속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내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 미련하다, 어리석다, 시대에 뒤처진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다, 나고 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도는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니, 당신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당신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여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참고 선을 행할 때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탕이 된 인내와 선을 행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빈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모욕에도 귀 막고 눈 감고 그 감은 눈을 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도는 선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여전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하니까, 이 정도로라고 말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집회에 참석 빈도나 헌금의 액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선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관원이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선하다는 평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따르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성도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선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바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은 영생의 장소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각박한 세상, 이기적인 세상, 가치관이 붕괴한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순례의 여정을 마친 후 돌아갈 본향 천국을 앙망할 때 이기며 걸어갈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순례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 주님 반겨 맞아주실 본향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믿기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보지만 실패와 낙오자처럼 치고받고 놀림도 당하지만 참고 선을 행하며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곤성징악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판결하심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올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당을 지은 무리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 그 모두를 삼키게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라 일당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바울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의 편에 설 준비가 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서로 다투는 냉전 시대에 자기 편에 서서 이념을 따르는 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나라들을 서로를 우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세워지자 이 냉전이 종식되고 우방이라는 개념이 거의 무색해지고 실리와 이권을 바탕으로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동지였다가 내일 적이 되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실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당을 짓는 무리도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씀하시고 이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노와 분노를 쏟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해 두신 진리이기에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어느 순간 그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며 세상으로 떠나가며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일이 더 없다고. 여러분, 이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세상에서 믿는 일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큰 의미를 두려고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툼이고 분란이고 분리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교인들,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왜 그들에게서 나옵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을 선의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진노와 분노를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기준이 된 자, 그래서 내 당을 짓고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선의 기준이 되어,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뭔가를 많이 하면, 조금 더 착한 삶을 살면, 좀 더 많이 구제하면, 좀 더 많이 뭔가를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옳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9절에서 말씀하는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이 강조되는데 그 영역이 믿음과 행함과 또한 각 사람이 받은 빛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불공평하거나 편애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알려주는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이런 순서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유대인으로 은혜와 약속을 받았기에 심판과 형벌에 있어서도 먼저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 선민이라는 껍질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방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릇된 구원관을 고발하는 것이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고 순종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듯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왜 유대인이 심판의 우선 대상이 됩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언약을 먼저 받았음에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인 특권을 부여한 자에게 언제나 그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 믿은 자에게 심판이 먼저 적용된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았기에 혹시라도 내가 저들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 의로운 존재라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나도 여전히 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길이지만 이 길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녀된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또한 먼저 믿은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이 우선순위에 있고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이 그 다음이라고 알려줍니다. 유대인이 먼저 등장하고 헬라인으로 표현되는 이방인이 등장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책임 또한 그들에게 묻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불공평이었고 편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편파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판결하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께서 내가 저를 압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변호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들으며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성경의 예수를 믿는가라고 거듭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자랑할 것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겸손이 그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과 칼빈은 이 진리를 5가지로 구분했고 영어는
이 진리를 앞 글자만, 그 주제의 앞 글만 따서 튜립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은 전적인 타락과 또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힘도 없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선택하시는데 이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아셨고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보장 아래에 구속을 시작하셨고, 이 구속을 시작하시는 그 처음부터 이 속죄 사역이 완성된 사역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를 제한 속죄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시기에 이처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른 그 사람이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과 그 의지 안에서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모두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음을 계속 지키며 세상 종말까지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교리로 이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로, 명예로,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점점 비진리가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거짓에 속아서 이 목소리를 따라갈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성도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하려는 공격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힘겹고 눈물 나는 시간,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악한 무리와 거짓과 사탄을 지옥에 던져버릴 심판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고, 성도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또 믿음의 걸음을 세상으로 내딛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권선징악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 힘을 얻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으로 달려가 예수의 몸으로 살아갑시다.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 안에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주님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판결받은 참 소망의 사람, 참으로 부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